사람들은 흔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는 결코 여행사의 안내 책자에 미사역으로 쓴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또 사랑하고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불의와 악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과 역사 속에서 끈기 있고 깊이 있게 일하시지만 종종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이 세계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이 못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획하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세계가 아니며 모든 일이 우리의 미숙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도 아닙니다. 고통과 가난과 학대가 있는 이 세상, 그 앞에서 우리는 붕괴하며 어떻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쉬운 삶을 약속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나 쾌락이나 짜릿한 모험의 비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다만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문화들 속에서 위축되고 너저분해진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각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를지라도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겸비하여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차 귀환한 후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먼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는 8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는 벌써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15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귀화하였던 이 에스라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1, 20년만 살아도 한국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150년이면 이 후손들은 조국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는 것은 내가 직접 받은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많이 듣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경험해서, 삶에서 경험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하고 고백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다시 재건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다시 재건된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인데, 건물은 다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반드시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는 함께 돌아갈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돌아가기 위한 준비, 그 준비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에스라 혼자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이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4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적, 도적, 강도들, 그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천만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정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은 세이프 저니, 안전하게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탄한 길, 안전한 길, 세이프한 길을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평탄한 길, 은혜의 길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겸비했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교도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붙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능력, 기적,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보이는 기도,
그것도 금식 기도하려면 좀 고기도 먹으면서 힘도 내면서 막 힘도 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교회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겸손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점점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편가르는 소리만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말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2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넉넉히 지켜주실 수 있다고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이제는 위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적들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왕에게 병사들 좀 보내주세요. 총도 좀 주시고 칼도 주시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기도하고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생각을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대선아 왜 기도하고 낙심하느냐? 왜 기도하고 나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그렇게 선포할 때, 나 자신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통성기도 오래 하지도 않아요. 한 5분 하나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을 시작하면요, 말을 멈출 줄을 몰라요. 말은 청산유수라는데 기도는 5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꼭 굳이 그렇게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직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나 알아요. 내가 할 줄 알아요. 나 돈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는 기도를 배울 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남을 위한 기도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또한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저처럼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음식 불평, 배우자 불평, 지인 험담, 입을 열면 뭐가 몸에 좋더라,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허망한 이야기만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을 우리가 책임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왕 앞에서 한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고, 왕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남의 험담을 하든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무엇으로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만 하기로 작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증오의 말, 시기, 질투의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생명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치명타. 내 영혼을 죽이는 치명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밥 먹듯이 이 불평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요, 결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마음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선택해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입을 닫아야 돼요. 아니면 내 몸이 망가져요. 내 몸이 아파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자신들이 믿지 않는 왕 앞에서 한 그 믿음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믿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와서 어려움이 왔다고 그걸 접어두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군사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영어로 He answered our prayer. 하나님의 answer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answer를 받을 때까지, 답변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개월 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길을 가는데 대적이 있고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고 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불체자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오라고. 근데 제가 용기가 없잖아요.
10년을 불체자로 살았으니 100년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앤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제가 그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도 제가 못 믿으니까 제가 날짜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컨펌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4절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다 못 외우니까 그걸 딱 떠올리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 번역으로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 날 미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 중간에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이 결국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느부갓네살 왕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야, 쟤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그 위험한 길을 44개월 동안 가는데 무사히 다 갔단 말이야. 아니, 병사들도 없고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1차, 3차는요 거의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숫자래도 있죠. 2차는요 1700명인가? 적은 수만 갔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가져가는 거 다 뺏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기가 막히네. 군대도 없이 지켜주는 사람도 없이 그 위험천만한 길을 안전하게 딜레이도 없이 갔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게 사실이었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이란 건물밖에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그 에스라의 작정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받은 말씀,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 굳게 붙들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날이 있는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게 전부일까요? 선물 사주는 게 전부일까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이뻐해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부모의 한이 되고 있는 자식을 만들 겁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왜 예배하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씨름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사람에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 전에 먼저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린아이가 돼요. 눈만 뜨면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린다고요. 자식들에게 한숨과 걱정거리가 된다고요.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자식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전화하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최고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소원은, 이 아빠의 소원은 너가 나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부모, 부끄럽지 않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 소홀히 여겨요.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요,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무슨 유튜브에 무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동,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로 어른으로 길이길이 기억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어려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에스라가 지금 천국에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옳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고 산 그 결단이 얼마나 잘된 결단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성전에 가져가기 위한 은그릇, 금그릇, 이 녹그릇, 이건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지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모셔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왜 붙여주셨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힘있게 넉넉히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많이 알고 있지 못하든, 성경을 바로 알고 있던 바로 알고 있지 못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고 힘있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 많이 알지 못하든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입술에 넣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딸을 어떤 기원든지 하나님 주님을 저마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착정할 때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 것것만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와 정말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그 증거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문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떠날 형편이 아니었는데 왜 가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크기 전에 그 병에 더 큰 돌이 들어가기 전에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 유학, 미국 와서 공부하는 거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더 크기 전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들이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가는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잘한다고 격려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넓은 길, 그 화려한 길, 그 멋진 길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 그 위험한 길, 그 치욕의 길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마국간에 구유회로 오셔서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끝까지 섬기시다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에스라를 통해 좁은 길 가는 롤 모델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스스로 겸비하여 부끄럽지 않는 길을 가기로 선택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